여러분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하지 말걸, 가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어디냐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이거든요. 거기에는 지나간 75년간 너무나 익숙했던 환경이죠. 그의 직장이 있었고, 그의 친구가 있었고, 그의 부모가 있었으며, 그의 형제가 있으며, 그의 동료가 있는 곳. 나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을지라도 나를 좋아해 주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냐? 하나님이 또 그거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냥 떠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다 알고 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A와 B를 비교하고 떠나는 게 더 낫네, 저 A가 더 좋구나 라고 판단하고 B를 버리는 건, 그건 버린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내려놓는다고 표현해도 안 되고 A가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B를 떠나는 거니까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살았던 곳보다 더 좋을지 나쁠지 보장이 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떠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게 얼마나 더 좋을지, 그게 얼마나 더 나을지, 그게 더 나를 윤택하게 해줄지, 그게 더 이전의 75년보다 더 나은 75년이 과연 기다리고 있을지, 창립 20주년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것 하나도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가요.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믿었을까요? 노아도 하나님 믿었을까요? 똑같이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안정적이며 한없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을 과감히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무조건 떠나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은 무조건 버리는 게 믿음인가? 믿음은 다 내려놓는 게 믿음인가? 물론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버릴 수도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떠나는 것 자체가 다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버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며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바라는 것. 바랄만 해요. 바랄만 해요. 기대할만 해요. 바라볼만 해요. 그래서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첫날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바랄만 해서 하나님 바라고, 갈 바를 알만하니까 가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은 뭐냐면, 바랄만 한 게 아니라 바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망할 수가 없어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갈 바를 모르겠어요. 내 집,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후에 무슨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라는 건지. 제가 연립배대교회를 그만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더러 어디를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짐작조차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바랄만 해요. 갈 바를 알겠어요. 어떻게 가면 되겠고, 어느 대학에 가면 되겠고, 어느 곳에 취직하면 되겠고, 서울로 가면 되겠고, 누구 만나면 되겠고, 갈만해요. 알만해요. 할만해요. 그건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뻔히 다 아는데. 근데 몰라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지,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데도 가요. 왜 가는가? 우리가 믿는 건 갈 바가 어딘지 알고 믿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겠죠. 갈 바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잖아요. 뭘 기대하겠어요? 아내의 나이는,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됐잖아요.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바랄 수가 없다고. 어떤 생산적인 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어떤 근거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바랄 수 있는 바탕이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더 이상은 소망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데도 바라는 것.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이 방금 경험한 게 뭐죠? 방금까지 경험한 게 뭐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이게 방금까지 경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물 던져보고 안 잡혔다가 아니라 밤새도록 해봤다고요. 밤새도록 경험했다고요. 내가 해봤어요. 내가. 근데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랄만 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잡힐만 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거기 가면 잡힌다는데, 거기 가면 된다는데, 그 대학교 가면 된다며요. 선배도 많고 취직도 잘 될 것 같고, 거기 그 입사하기만 하면 잘 된다며요. 결혼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바랄만 하니까, 기대할만 하니까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믿은 건 갈릴리 바다를 믿은 게 아니죠. 베드로가 믿은 건 본인이 내릴 이 그물의 짱짱함을 믿는 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믿은 건 딱 하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바란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어느덧 연립배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꿈만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 특세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맞으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갈 바를 알고 가는 믿음이냐? 바랄 수 있으니까 바라는 믿음이냐?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시초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the first phase,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갈 바를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바랄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내가 100세가 됐잖아요. 내 몸이 100세가 됐고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창이고 폐경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임시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냐? 20년 전에 저는 남아공에 있었어요. 저는 갈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간 이유, 공부하러 갔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공부가 좋았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는 진짜 공부가 즐거워요. 지금도 즐거워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신나요. 남아공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신학 박사 하겠다는 거, 그게 제가 갈 바였어요. 그게 제가 할 바였어요. 그래서 한 6년 아니면 7년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제가 갈 바가 거기니까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해 주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력서를 내고 제가 받은 학위 건네면 아마 나 하나 정도는 청빙해 주는 교회가 있겠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갈 바였어요. 저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짐 다 싸라는 거예요. 방금 남아공에 이민 가방 2개 싸들고 왔는데 다시 가방 다시 싸라는 거예요. 그 무겁게 기껏 다 짐 싸가지고 월세까지 다 잡아놓고 1년 동안 어학 준비까지 전부 다 마쳤건만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 머릿속에 한 번도 그 단어가 머물렀던 적이 없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저랑 같이 개척하자는 사람 1도 없는데, 1명도 없는데. 저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체험을 통해 교회를 개척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이후에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어떤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까? 저 그거 하나만 물을게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제는 교회 개척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이게 분명하다면 메마른 광야에 가서도 하십시오. 아무도 개척 멤버가 없어도 하십시오. 뭐 상가가 없어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십시오. 저는 평생 광주 광역시 서구를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도 서구 화정동에 있었고, 중학교 때도 서구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서구에 있었고, 장가 가서도 저랑 아내가 서구 거기 풍암동 쪽에 거기서 살림 차리고, 저는 그냥 서구에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산구에서 하라는 거예요. 광산구 들어는 봤어요? 광산구? 광산구 또 어디서 하냐? 운남동에서. 운암동은 들어봤는데 운남동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평생. 운남동 주공 아파트 4단지 앞에, 이게 정문인지 후문인지도 모르는 그 입구 앞에 상가 2층에 갈 바를 알고 바랄만 해서 바라는 거, 거기에는 굳이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거라는 거 알고 그물을 내리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거기 가면 잘 된다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가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잖아요. 내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됐잖아요. 내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과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겠는가? 다시 이민가방을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동네에서 누구 하나 나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는 멤버도 없는데 그냥 아내하고 둘이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첫째 날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저거 하면 돈 좀 된다더라.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그러시죠. 얼마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그때 빌립이 주님 얼마가 필요하냐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 거냐, 내가 무엇을 할 거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 그거면 됐지.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빌립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빌립은 딱 주판을 두드려봐요.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근데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요한복음 6장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는 얼마가 부족하죠? 우리는 얼마가 모자라죠?
여러분은 얼마가 모자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 만족스러워, 나 진짜 행복해 라고 하려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찍혀야 되겠어요? 박세일 집사님 불러봐요 한번. 응? 도대체 얼마가 모자라세요? 얼마가 부족하세요? 내 삶이 진짜 행복하려면 몇백 데나리온은 있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몇천 데나리온 있으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 이 열린 베델교회는 200 데나리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200 데나리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가 200 데나리온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며 200 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이만큼 인도하여 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 가라. 주님의 말씀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고국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우리는 미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고 실상이 있는 걸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무모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젊음을 들여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래요. 하나님이 뭘 바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네.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번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죽일 건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걸 바라면서 가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 바랄만 해서 바라는 것 아니라 옆에서 그래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죽었다. 나사로는 죽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 죽었다. 소망이 없다. 들려오는 얘기는 절망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진즉 포기하라 그랬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던 경험이 쌓였지만 안 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 힘들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사방에서 다 바랄 수 없는 이야기들, 그건 현실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없는 거 사실이니까.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예수님을 바랄 수 있겠는가?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거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 봐요. 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그물은 걷다 던지면 돼요. 깊은 데다가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던지라는 데다가 내 인생을 던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듯이 그 그물에 가득가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행복자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이 유산, 주여,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바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